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이제 전교인 야외 예배를 다녀왔는데 저는 다녀오고 나서 한 주간 생각하면서 참 갔다 오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 갔으면 후회할 뻔했다 생각이 들었는데 하지만 다른 면에 있어서는 또 후회되는 면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제 아니면 지난주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후회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은 그랬다고 그래요. 내 삶의 모토, 내 삶의 모토가 뭐냐면 하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자. 이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조폭 가운데 착하게 살자. 그걸 팔뚝에 새기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누구나 다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기가 불가능해요. 그죠? 다 후회가 많이 남는데 왜 우리는 후회할까? 왜 우리는 후회할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의견을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이기 때문에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왜냐하면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후회한다.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셔요.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신데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는 절대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야. 만약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유, 김 집사를 괜히 불렀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는 취소될 일도 없고 빼앗길 일도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후회하심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후회를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최근에 이 다니엘 핑크라고 하는 분이 후회의 재발견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는 특이한 것이 뭐냐면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설문을 받았어요. 당신이 후회한 적은 언제고 어떤 내용입니까? 가지고 전 세계에서 한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그 설문에 응했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 후회에 대한 내용이 온다는데 한국 사람들도 거기 있더라고요. 근데 이 다니엘 핑크가 그래서 이 2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내온 설문을 가지고 연구해서 분류했는데 인간들이 후회하는 유형을 딱 4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4가지로 분류해. 첫 번째가 뭐냐면 기반성 후회다. 기반성 후회는 좀 말이 어렵습니다만 가장 기초적이고 보편적인 후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 일을 했더라면 하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일을 했더라면 대표적인 경우가 젊었을 때 저축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 내가 운동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이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일을 했더라면 기반성 후회고 또 하나 후회는 뭐가 있냐면 대담성 후회가 있다는 거예요. 대담성 후회는 뭐냐면 그때 위험을 감수했더라면 내가 그때 위험을 감수했더라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여행을 못 갔다든가 아니면 내가 그 여자에게 그 사람에게 데이트 신청하지 못한 것을 많이 후회했다는 거야. 그때 내가 좀 담대하게 내가 좀 했으면 좋았을 걸. 또 어떤 사람은 말을 타다가 떨어졌는데 말을 타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이 말 탈 때에 고삐 잡아주는 일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후회되는 것이 뭐냐면 그때 내가 말을 다시 타는 것을 시도해 봤더라면 달라졌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담성의 후회가 있고 또 하나는 도덕성의 후회가 있어요. 내가 옳은 일을 했더라면 이렇게 후회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외도한 것에 대해서 젊었을 때 누군가에게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누구를 속인 것에 대해서 많이 후회한다는 거야. 그리고 4번째 마지막 후회는 뭐냐면 관계성 후회가 있대요. 관계성 후회는 뭐냐면 손을 내밀었더라면 이런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더라면 내가 좀 달라졌을 텐데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 부모에 대해서 아버지나 어머니 내 가까운 이웃들, 친척들에 대해서 손 내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악화된 것을 후회한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 관계성 후회에 있어서는 2가지로 말했는데 닫힌 문이 있고 열린 문이 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손을 내밀었으면 좋았는데 지금 손 내밀려고 해도 부모님은 이 세상에 안 계시잖아요. 그건 닫힌 문이야. 하지만 아직 기회가 있는 이
관계성 후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후회를 요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야 너희들 말이야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야 너희들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말이야 영원히 남는 삶 기록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영원히 남는 삶 기억되는 삶은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삶이 후회 없는 삶이고 기록되는 삶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것이 영원히 남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자 17절에 이 세상 그 정욕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정욕이잖아요.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16절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16절에서 세상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로 이 세상에 있는 것 아버지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있는데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 세상에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육신의 정욕이 있다. 육신의 정욕. 여러분 정욕은 힘이에요. 힘. 이것은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욕망,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욕망을 주시지 않았다면 되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에너지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에 이것은 나쁜 것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이 영혼과 맞닥뜨릴 때 이 육신의 정욕이 영혼을 거슬려 싸울 때에 그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요셉을 우리가 알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기회만 있으면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눈을 깜빡거리고 코맹맹이 소리를 내고 뭐 맛있는 걸 주고 하지만 어느 날 아무도 없을 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방에 들어갔는데 하면서 또 코맹맹이 소리를 하고 유혹할 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옷을 벗어 던지고 냅다 도망갔다는 거야. 이런 것들이 육신의 정욕을 피하는 일이 된단 말이죠. 또 안목의 정욕이 있다. 눈으로 보는 거.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 아이 쇼핑이라는 게 있잖아. 그죠? 아이 쇼핑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 그리고 뭔가를 보면 사고 싶다, 먹고 싶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때에는 죄가 된다는 거야. 예를 들면 하와가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두신 선악을 알게 된 나무의 열매를 매일 보고 지나갔어요. 매일 보고 살았어요. 근데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된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래서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지금까지 보아왔는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것이 정욕이 되고 욕심이 돼서 그 선악을 알게 된 나무를 따먹게 되니까 그것이 이 안목의 정욕이 죄가 된단 말이죠. 또 이생의 자랑은 우리는 누구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 그죠?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하늘을 날다 떨어진 개구리 아시는 분 있어요? 아시는 분. 하늘을 날다가 개구리가 하늘을 나는 개구리 하다가 나야 하다가 입을 열고 황새의 그 나무 있잖아 그거 하여튼 뭐 모르시는 분 옆에 물어봐 아시는 분에게. 또 제가 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랑할 때에 어떤 예전에 엄마가 그 아주머니가 아들이 해준 금가락지를 자랑하고 해서 택시를 부를 때 택시라게 불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오더니 자기 금리빨 자랑하려고 어디까지 가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자랑하고 싶어요. 요즘 세상은 어느 소설가가 쓴 것처럼 술 권하는 사회가 아니라 자랑 권하는 사회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인스타그램 이 SNS에 보면 어디 여행 간 거, 자기가 먹은 거 그런 것들을 자꾸 올리니까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고 그래요. 나만 못 사나? 나만 이런 거 못 먹어봤나? 나만 이런 데 못 가봤나? 해가지고 이 인터넷을 아예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제가 얼마 전에 어느 1박 2일로 어디를 갔었는데 그 숙소에 꼭대기층에 스파가 있어요. 스파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가는 호텔 스파가 아니라 이런 리조트 스파가 아니라 수십만 원 한다는 거야. 아유, 저런 데를 누가 갈까? 숙박비보다 더 비싼데 저길 누가 갈까 했는데 그 카운터에 있는 분이 그러더라고. 예약을 못 해요. 저기는요, 다 예약이 차 있어가지고 가려고 해도 못 간다는 거야. 몇십만 원인데, 한 시간에. 그래서 아니, 누가 저길 가나요? 그랬더니 인터넷에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려고 하는 젊은 친구들이 다 예약을 해놨다는 거야. 자기가 거기서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기 위해서 그 비싼 데를 예약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자랑 권하는 사회야.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거 먹었다, 여기 가봤다, 내가 이거 샀다 하면서 은근히 자랑을 권하는 사회가 됐단 말이야. 이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이걸 뭐라고 말씀하시냐?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아름다운 것, 너희가 아무리 자랑하고 너희가 뭐 그렇게 눈에 보고 너희가 몸으로 하고 싶은 것 있다 할지라도 지나간다. 남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상이 어떤 거냐면 다 지나가는 거야.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야죠. 사랑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다 지나가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먼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몰라서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왜 그때 그랬어요? 몰랐어요. 근데 이걸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 몰랐어요. 그렇게 못한다는 거. 왜? 이 세상 만물을 보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오고 꽃이 피고 눈이 오고 어떻게 오늘도 태양이 떠오르고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것을 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말씀을 통해서 다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 그죠? 혹시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의 완성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는데,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몰라서가 아니라 오해하기 때문에 잘못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 똑같은 말씀을 읽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이단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잘못 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해석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 그러잖아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 너 그러려면 나가버려. 그런다고 짐 싸서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엄마가 그렇게 말할 때는 나가라는 거야? 잘하라는 거야? 정말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단치면 잘하라는 거야? 너 나가 X해라 이런 거야? 정말이죠? 그럼 목사가 여러분에게 야단치면 잘하라는 거야? 나가라는 거야? 잘하라는 거잖아. 이거 오해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자꾸 오해해. 그래서 하나님은 내 생각은 이거야. 내 뜻은 이거야.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 있는데 우리가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2절 자주 인용합니다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야. 나라가 지금 곧 망하게 생긴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하는 것이 내 뜻이고 내 생각이 아니야.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내 생각이고 내 뜻이다. 제발 오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평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야. 지금 재앙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그래서 오해는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부분적으로 알면 오해하게 돼. 근데 전체적으로 알면 이해하게 된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사랑이다. 사랑은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절대로 오해하면 안 돼. 그러니까 창세기만 읽고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요한계시록 하나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야 되는데 오해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달리기 전에도 말씀하셨고 막달라 마리에게도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했으니까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뭐 했냐면 고기 잡았어. 갈릴리 하면 호수고 갈릴리 하면 고기 잡는 거야.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럼 예수님께서 야, 내가 죽었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갈릴리 가서 이제 고기 잡아서 생업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것 때문에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드로야, 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냥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시지 않고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먼저는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 가운데 뭐가 있겠어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배가 있고 고기가 있고 153마리의 고기가 있고 이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라고 하신 말씀은 뭐냐면 베드로야, 요하나, 야고보야, 이제 갈릴리는 잊어라. 이제 이 호수는 잊어라. 이제 이 고기는 다 잊어. 이제부터는 고기를 잡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하니까 갈릴리를 잊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걸 다 놓아버리고 주님의 일을 하라고 갈릴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어디? 땅끝이야. 자 보세요. 예루살렘은 남쪽이야. 그 다음에 유대가 예루살렘에 속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가 사마리아야. 그 다음에가 갈릴리 지역이야.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를 언급 안 하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이야. 그래서 갈릴리를 아예 가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갈릴리는 잊어라. 이제부터는 땅끝으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고기 잡으라고 하시는구나. 이것은 오해란 말이죠.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킬까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전통을 만들고 유전을 만들어내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메시아를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게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했는데 메시아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믿지 않았어. 왜냐하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자기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사람의 아들로 메시아를 보내시지 않는다는 거야. 어떻게 나사렛에서 그런 메시아가 탄생할 수 있느냐?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신약을 안 믿는 거예요. 구약만 믿어요. 그것은 뭐냐면 유대교야.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신약을 통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또한 신약을 통해서 새로운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독교는 구약과 신약이지만 유대교는 여전히 신약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자기들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이 고난당할 때에 너 고생 좀 해봐라. 너 교만했어. 너 좀 고난 받아봐. 이렇게 해서 욥을 고난받게 하고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이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믿고 또 갑절의 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지 욥을 괴롭히고 욥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에 예수님은 오직 고통 중에 괴로우시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외치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순히 못 박고 고난당하게 하고 모욕당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뜻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고난당하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 십자가의 의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돼. 오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오해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무엇으로 행하느냐면 믿음으로 행하는 거잖아.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성경에는 약 3만 명 정도의 사람의 이름이 나온다고 그래요. 3만 명 정도 이름이 나오는데 제가 세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세봤나?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요. 한 3만 명 정도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3만 명 중에 여러분 몇 명이나 기억해요?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뭘 기억해요? 자,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에녹 하면 뭐가 생각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야. 에녹이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에녹이 어느 집에서 살았는지, 아파트에서 살았는지, 단독주택에서 살았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노아 하면 뭐가 떠올라요? 방주야. 노아 하면 방주야. 방주 없이 노아 없고 노아 없이 방주 없다. 그러니까 노아가 우리가 그 삶에 대해서 노아 하면 방주 그게 기억된단 말이죠. 모세 하면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막 헷갈릴까 봐 제가 그냥 말씀. 모세 하면 뭐야? 출애굽이야. 모세는 출애굽했잖아요. 엘리야는 뭐가 떠올라? 갈멜산이. 엘리야면 갈멜산. 엘리야가 뭐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엘리야 하면 갈멜산의 엘리야 찬송도 있잖아요. 엘리야 때 좀 찬송 불렀잖아요. 그러면 엘리사 하면 뭐가 떠올라? 나아만이라고 했어요. 엘리사 뭐가 떠올라? 나아만 장군 나병 환자를 고쳤다.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베드로 하면 뭐가 떠올라? 베드로. 자, 혹시 베드로 하면 3번 부인한 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3번 부인. 근데 베드로를 3번 부인한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 하면 뭐를 말씀드릴 수 있냐면 예수님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그 믿음의 반석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셔서 지금 교회가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고 바울 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을 기록해 주셨지만 바울 하면 그냥 전도 여행이야.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이 바울의 삶을 요약해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삶을 살고 몇십 년을 살고 몇백 년을 살고 그런 삶 가운데서 기억되고 기록되는 것이 있느냐. 노아하면 방주, 모세는 출애굽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이렇게 기록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살펴본 것처럼 나사로의 그 여동생 마리아는 자기가 갖고 있던 가장 소중한 나드 향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씻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일도 기록해라. 기억되게 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영원히 기록될 헌신 이런 제목으로 수요일 저녁에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그가 몇 살이고 뭐 키가 몇 센치고 뭐 머리가 이런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 가운데 믿음으로 행한 것만 남고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남는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남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후회 없는 삶이에요. 기록된 삶, 영원히 남는 삶이 후회 없는 삶이잖아요. 자, 그럼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다니엘 핑크가 4가지 유형의 이 후회를 연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보세요. 다니엘 핑크가 말했던 첫 번째는 기반성 후회예요. 그 일을 했더라면 하고 후회한다는 거야. 그럼 후회하지 않으려면 믿음으로 여러분 그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그때 했더라면 하지 말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일을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믿음으로 여러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담성 후회예요. 내가 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일을 했더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우리가 새벽에 여호수아를 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준비하는 여호수아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이 요단강을 이 홍해를 건너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때 위험을 감수하라고도 했더라면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세 번째는 도덕성 후회가 있어요. 옳은 일을 했더라면 내가 그때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근데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한 것을 영원히 기록되는 죄는 없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 믿음으로 행한 것은 영원히 기록되고 남지만 우리가 잘못한 것, 죄는 영원히 남는 죄는 없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 하면 뭐가 떠올라요? 제일 먼저 밧세바가 떠오르잖아. 그죠? 하지만 성경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는데 이거 외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기록하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다윗의 죄를 기억하고 있다. 족보에도 마태복음 족보에도 나오지만 그것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복음서마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데 베드로에게서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 지워버리고 싶은 그 행위가 뭐냐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잘못했다고 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나 사랑하냐고 용서해 주셨고 이제는 거기에 매이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오늘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그 죄의 대가를 담당하고 지불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지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그 자녀들도 100년 뒤에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 21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그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에 매이면 안 돼요. 아주 오랫동안 영원토록 기억될 죄는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주실 뿐만 아니라 말갛게 하셔서 기억조차 안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도덕성 후회할 때에 이제 우리가 거룩한 길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관계성 후회야. 내가 그때 손을 내밀었더라면.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용서해라, 사랑해라, 품어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가족들 간에 이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성도들 간에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닫힌 문이 있고 열린 문이 있어요. 이미 세상을 떠난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 누군가에게 그때 내가 왜 그 말을 못하고 내가 그때 왜 좀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지 못했을까? 하지만 후회는 늦잖아요. 하지만 아직 열린 문으로 내가 손을 내밀 수 있고 찾아갈 수 있고 내가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지금 그 일을 믿음으로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이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고 믿음으로 행한 것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예요. 하지만 날마다 후회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록되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그것만이 기록되고 그것만이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